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거기 서 있어요. 그거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의 말씀, 창세기에서 이 좋은 것을 에덴의 동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라고 번성하라는 것이 명령인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이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내가 이 말씀은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 너희들이 이루어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난 너희들에게 그렇게 약속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들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 같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힐탑의 성도들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신 그 말씀이라고 믿고 그 놀라운 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덩어리 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받는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복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복을 찾아서 떠났다가 결국엔 돌아옵니다. 복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되찾는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죠. 근데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5도 있고 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인도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내 실력으로 세상살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애를 쓰고 살았으나 이용만 당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사람 만나기가 두려운 그런 심령,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 딱 붙잡고 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실력으로 세상살이 해보려고 했습니다. 예쁜 그 미모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 보려고 했지만 결국 배신당하고 또 실패하고 또 버림받았던 그 여인, 이용만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외모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을 바라봐 주셨고 진면목을 바라봐 주셨고 나의 중심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 여인을 예수님 만나서 복받은 여인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또 성도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릴까요? 지금부터 4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또 설교가 일찍 끝나더라. 여러분 12시까지 1시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수많은 복받은 이야기, 하나님 곁에 있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이시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성경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성경 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나와 같은 사람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내가 그 이야기 가운데, 상황 가운데 내가 아멘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확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상황과 형편과 여러 인물들과 남자도 여자도 할아버지도 어린아이도 농사짓는 자도 무시당할 만한 사람도 외국 사람도 왕도 수많은 다양한 경우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와 같은 사람, 너가 인정할 만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하물며 너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또 그럽니다.
목사님 또 복 그런다고. 자꾸 복만 그런다고.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왜 기복교회가 기복 그러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성경을 다시 잘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복으로 시작했고 복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인데 우리는 복을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고, 내가 주님 곁에 서 있는 것이 복인데 어떻게 이것을 기복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곁에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은 복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으니까. 찬송가 1장.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를 다 마치기 직전에, 축도하기 전에 우린 찬송가 1장을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는 찬양해요. 찬송가 28장 보면 복의 근원에 대해서 또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이세요? 만복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복은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힐탑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복에 누리는 힐탑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할 건데,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가슴이 터지도록, 신년 되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핸드폰 다 꺼놓으세요. 이따가 또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알리 뭐고 다 꺼놓으세요. 우리보다 그들이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복은 무엇입니까?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복은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악한 영 마귀사단도 떠나가더라.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하나님 곁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질병의 공격들도 떠나가더라. 고침받더라. 치유되더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도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모든 근심들이 떠나가더라. 어둠의 영이 떠나가더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그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떠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어둠의 영은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는데, 우리 목이 터져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만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거는 복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 복이 남들보다 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를 수 있는 기도의 복 받으십시오. 남들보다 사업하는데 쉽게 돈이 나에게 몰려오는 그 복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나의 말을 듣고 싶고 나와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만남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남들은 10시간을 해도 한 장, 두 장 외울까 말까인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달란트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의 은혜를 주셔서 한 번만 보면 외워지는 그 복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맞아, 처음에는 연약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일탑의 성도들의 간구를 듣고 함께 중보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궁히 여기는 마음을 들으셔서 보셔서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고침 받는 그 복이 임할지어다.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나 너의 복이 족하도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바울 나에게 주셨던 그 복,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그 복도 아멘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성경은 다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하여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저주하고 비웃고 다른 이야기하고 왜 교회만 가면 복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사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갖고 겸손하지 못한 루시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가 가라지의 마음이 들어가니 어떻게 됩니까?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힐탑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 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로 복이 있는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복,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복,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하여 약속해 주셨고 명령해 주셨고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성도. 우리 교회에 이러한 간증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이야기하면 또 목사님이 누구 이야기한다 그럴 것 같으니까 전 시골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자랐던 동네는 참 시골입니다. 깡시골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골이냐면 동네 이름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동네 이름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은 동네 이름이 있는데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살았던 그 동네, 4개의 동네가 이렇게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3개의 동네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살고 있던 그 동네는 동네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를 지칭하기를, 부르기를 어떻게 불렀냐면 바깥 소근이라고 불렀습니다. 소근이라고 하는 안쪽에 있는, 소근이라는 동네가 있어서 우리 동네는 동네 이름이 없으니까 바깥에 있는 소근이다 라고 해서 바깥 소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시골이고 또 얼마나 그 동네 사람들, 시골에 살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시골에 살면서 시골 사람들이 너는 더 시골이야 라고 얼마나 이렇게 얼마나 무시하는지. 바깥 소근이었어요. 남의 동네 이름을 가져다 썼던 그 동네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이 동네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자기 집이 없습니다. 저기 도시가 바로 옆에 있어요. 대도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대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집값도 비싸고 땅도 이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 못 사는 사람들이 저희 동네 이름도 없는 이 동네 와서 그냥 산비탈 위에 무허가 집 짓고 그냥 사는 그런 동네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골이 또 땅이 있는 사람들은 또 부자들이잖아요. 괜찮은 동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다 무시하시는 그러한 시선을 저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그 동네가 제가 4개의 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소곤이라고 하는 그 마을은 여러분 얼마나 그 동네가
괜찮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동네는 동네 이름 자체가 서당입니다. 서당. 글을 가르치는, 대대로 글을 가르치는 서당이 있는 마을이라고 그래서 동네 이름 자체가 서당이었어요. 또 그 동네는 또 얼마나 역사가 있고 유명하고 그런 곳인지, 여러분 전우치전이라고 하는 소설 아세요? 그 전우치전의 배경이 바로 이 서당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전시 마을이 바로 이 동네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는 괜찮은 동네, 양반 동네, 그런 동네인데 그 옆에 있는 동네는 못 살고 가난하고 이름도 없고, 내가 여기 산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면 야간에 도주해야 되는, 언제 분명히 우리와 같이 살았는데 하루 저녁 사이에 사람이 사라지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제가 자라고 나서 보니까 우리 동네가 그런 동네였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이 양반 동네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걸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영망 있는 이 안쪽에 있는 소곤이라고 하는 동네도 교회는 필요가 없다. 우리는 먹고 살만하다. 그래서 동네 모든 주민들이 다 무어가 내 땅 아니지만 그냥 내 땅이다 여기고 사는 그 사람들이 사는 곳, 교회도 내 땅 아닌데 가장 높은 산비탈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만 모일까요? 내 땅 없는 사람, 내 집 없는 사람, 누가 찾아와서 누구누구네 집이 어디 있냐고, 누구누구라는 사람이 여기 삽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그 밤에 그 집 식구들은 소리 소문 없이 그 동네를 떠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만 그 교회에 나왔습니다. 세대가 지나가요.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갑니다.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그곳에서 농사를 짓다가 수해가 납니다. 대청댐 문 열렸습니다. 여름에 7월달, 8월달에 비가 많이 와서 대청댐 수문을 열었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는 다 물바다가 됩니다. 동네 앞까지 다 물바다가 됩니다. 벼농사 지은 거 다 물속에 갇혀서 온 동네 사람들이 물에 갇힌 곳, 내가 심은 벼 어떻게 살릴 수 있냐고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1년 농사 다 망쳤다고 다 그곳에서 통곡하는 장면을 매년마다 연례 행사로 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청댐을 안 좋아합니다. 저한테 대청댐 놀러 가자고, 대청댐은 저에게는 가정이 떠나가고 눈물바다인 그러한 댐이 대청댐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대청댐 가봤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1년 농사를 망쳤습니다. 그래서 살 곳이 없습니다.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먹고 자고 울고 통곡하고, 그곳에서 보일 꼴 못 보일 곳 다 보이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됐습니다. 너무 신세가 처량해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는 곳, 하나님 내 신세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매년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통곡하다가 하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또 만나주시고, 또 이 사람을 또 만나주시고, 다 집을 잃어버린 순서대로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와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기 이름도 말할 수 없는 사람, 자기 집이 없는 사람 순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곳이 그 교회가 되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 과부들만 모이는 곳,
저 사람들 모여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 거렁뱅이들만 모이는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아무것도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마다 힘이 없어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참 놀라웠어요. 아내가 먼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학교도 나온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곳, 통곡할 수 있는 곳,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으니 매일마다 통곡하다가 새벽기도 끝나면 바로 밭에 가서, 논으로 가서 그 태양볕에서 일을 합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매일마다 일이 끝나면 술을 먹고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을 때리고, 교회를 가면 밥을 주냐 뭐를 주냐 매일 그럽니다. 그런데 용기 있었던 한 아저씨가 자기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하셨는지 부부가 나와서 새벽에 제단을 쌓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그분, 남자들 중에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남자들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가진 것 없고 말도 똑바로 하지 못하는 그분이 제일 먼저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성실하게 11조로 시작했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델이 되게 하셨어요. 그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셨어요. 가장 가난한 집안입니다. 남자들 중에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더 낫습니다. 가장 아무것도 갖지 없는 사람을 나오게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분명히 시작점은 내가 더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내가 더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농사 지은 경험도 없고 가진 밭도 적고 자랑할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저 사람이 1년이 지났는데 나보다 소출이 더 났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현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납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농약도 많이 준 것 같고 내가 더 열심히 애를 쓴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더 잘 된 게 뭘까? 그래서 이 친구에게, 이 남자, 우리 성도님에게 찾아가서 농사 어떻게 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농사는 당신이 나보다 더 전문가 아니냐고, 형님이 나보다 더 오래 하지 않았냐고, 형님이 나에게 농사 가르쳐 준 대로 나는 그대로 하는 것 뿐이라고, 나의 선생님이 형님인데 나한테 이야기하니 내가 어떻게 말하냐고. 그런데 내가 형님과 다른 거는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난 답이 없어서 교회에 나와서 매일 하루에 첫 시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는 농사 짓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동네 아저씨가, 내가 교회에는 자존심이 있어서 내 아내에게 왜 교회 가냐고, 교회 가면 밥을 주냐고, 그 시간에 1시간 더 자고 힘내서 일하라고 윽박지르고 모질게 굴었던 그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교회는 못 나가겠고 1년에 한 번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이분이 다짐하기 시작해요. 모내기 하는 날, 모내기 하는 날, 모종 심는 날, 그날만큼은 내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조그만 그 믿음도 하나님께 들어주셔서 그 분을 두 번째 성도로 삼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모델이 됐어요.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나오고 교회 나와서 농사 잘 짓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교회 나갔다는 소문을 듣고 세 번째 아저씨가, 그러면 나도 모내기 하는 날은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아저씨들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놈 자식들아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식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내가 보니까 교회 가야 사람 된다. 교회 가야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나는 여기 시골에 살더라도 너희들은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자빠져 자고 있는 당신의 아이들을 아내 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엄마가 깨우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오지 않는 아저씨들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가야 사람 되더라. 너 집에 있지 말고 교회 가라. 본인은 교회 나가지 않으면서 장친들, 자식들은 다 교회 가고, 동네 이장님이 주일 아침 9시간, 예전에는 여러분 동네 이장님이 이거 방송해 줬잖아요. 그거를 교회 음악을 아주 틀어주고 동네 이장님이 방송해 주면서 오늘 교회 가야 하는 날이라고. 본인은 안 나오고.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그럽니다. 동네가 역전이 됐어요. 동네가 역전이 됐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고향이니까 생각이 나서 가끔씩 그 신방 갈 일이 있으면 근처를 지나가 봅니다. 그 동네는 여러분 시골인데 화려해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동네, 이름도 없는 동네, 자기 땅에다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손에 꼽는 동네. 그런데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만 모이는 그 동네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복받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복받은 동네가 되었습니다. 복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을 가보세요. 복받고 싶으면 교회 가라 부릅니다. 복받고 싶으면 교회 가서 하나님 믿으라고 그럽니다. 누가 그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저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거기 교회는, 그 동네는 복음화율이 98%, 99%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아내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리면서 나오지 않았던 그 모든 분들이 나이가 70, 80 다 되셔서 그분들이 다 교회에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 명예집사님, 명예권사님이 거기는 정말 많아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 곁에 있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데 우리 누구처럼 마음껏 내가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너무나 내 신세가 내가 생각해더라도 너무 처량하고 답답하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나 스스로가 내가 보더라도 너무나 한심해서 처량해서 교회에서 잡니다. 한 달을 잡니다. 집이 없으니까 1년 내내 잡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교회에서 자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도로 들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셨어요. 그게 복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많은 것이 발전했고 많은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힐탑의 재단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에서 목사님을 구하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 나의 사업을 도와줄 만한 어떤 사람을 구하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 나하고 재미있게 놀을 만한 사람을 구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거는 다른 곳에서요. 이곳에서 누구를 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거. 하나님. 과학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과학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2025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름을 마음껏 찬송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1989년도 MBC에서 방송을 했던 만화입니다. 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또 이야기하면 또 혼나니까 TV만 봤다고. 머털도사. 옆에 있는 수염 긴 분은요, 스승님인데 누덕도사. 조그만한 친구가 머털입니다. 누덕도사는 300살이 넘은 도사입니다. 머털이가 누덕도사 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1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사님이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맨날 심부름만 시키고, 이 머털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배운 것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화가 날 때마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쫙 쓰는 거죠. 이게 머털입니다. 그 누덕도사님 밑에서 10년간 배우면서 머리털 세우는 거, 이거 화날 때마다 머리털 세우는 거, 이거밖에 배운 게 없습니다. 짜증날 때 머리털이 세워집니다. 스승님 밑에서 10년간 있는 동안에 위기가 많이 오죠. 악당들이 쫓아오고 186개가 공격해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우리 도사님이 다 물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머털이는 옆에 서 있으면서 우리 도사님이 물리셨으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없죠. 그러다가 이 머털 도사님이 적에게 당해서 이제는 없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머털이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묘선이가 옆에 있습니다. 악당들이 자신을 공격해오고 마을을 빼앗으려고 하고 공격이 해오는데, 이 머털이가 자기가 의지했던 이 누복도사가 이제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묘선이가 머털이에게 이거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래도 10년간 너가 배우지 않았냐고. 머털이가 난 배운 게 없다고, 밥하고 빨래하고 심부름하고 이거 한 거밖에 없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고, 나는 실력이 없다고. 그러면서 머털이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할 줄 아는 거는 선생님한테 배운 게 내가 머리카락 이거 한 개 탁 세우는 거. 머리카락이 처음에는 딱 한 가닥만 딱 그렇게 섭니다. 머리카락 한 가닥을 탁 세워지는 거예요. 무언가 하려고 할 때. 한 가닥. 나는 선생님한테 배운 게 없다고. 나는 무언가 큰 걸 배우려고 왔는데 10년간 배우려고 했는데 배운 게 하나도 없다고.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봤더니 머리카락 딱 하나 세웠어요. 한 개, 한 개. 나중에 알고 봤는데 이 도사님이 머털이에게 있는 능력이 무엇으로 발휘되는 것을 알았냐면, 머리카락 세우는 것이 머털이에게 능력인 걸 알았어요. 누구만 몰랐어요? 본인만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내가 10년 동안 선생님한테 배운 게 머리카락 세우는 거, 이거 배운 거구나 라는 거를 머털이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항상 외치지만,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안 해봤는데요, 교회 나 10년 다녀봤어요, 유명한 힐탑교회 내가 다니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나는 머리카락 이거 하나 탁 세우는 거 하나밖에 할 줄 몰라요. 나는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딱 하나, 그게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이야, 은사야,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6절 말씀 그 뒤로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머리카락 하나 세우는 건 난 이것밖에 할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머리카락 하나 세우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재능이요, 달란트요, 그 머리카락 세우는 그 능력으로 악한 영, 마귀 사단 물리치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라고 여러분이 행하신 그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우게끔 하신 분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처음에 시작한 머리카락 하나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온 머리카락 전부가 다 세워지는 그 능력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머리카락 다 서 있잖아요. 힐탑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신년에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 시간은 물론이고 정해져 있는 시간은 물론이고,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목소리가 꺼지지 않도록 시간마다 기도하고, 답답하고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이기에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통곡할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랑할 일이 많은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자랑할 곳에 가는 거고, 이것은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외롭고 슬픈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힐탑교회를 바라볼 때, 밖에서 바라볼 때 복받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힐탑교회가 어떤 복 받았습니까? 왜 복 받았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냥 우리들끼리 순종했더라, 기도 많이 했더라, 성령 받았더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행동이 되고 결단이 되고 결심이 되도록 적용했더니, 살아내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여러분, 2025년 기대가 되십니까? 다른 영적인 비밀이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힐탑의 성도들에게 2025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주인공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선물 가지고 나오세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 사역자들이 선물 나눠드릴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